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덮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벽 봅니다. 주님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해 주께 역사하여 내 생명 주께 드리네.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2023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져서 감사로 충만한 시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꿈과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사실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어렵지만 아주 특별하고 좋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의 시작은 고난이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욥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자신의 삶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16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해주고 또 하늘에 계신 참된 친구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구석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세상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반대하는 논쟁, 라이벌 같은 상대가 되어졌습니다. 욥의 신앙과 삶을 두고서 욥과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라이벌이 스포츠 세계에도 있고 학문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며 또 다툴 때에는 정말 믿고 때로는 원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라이벌 때문에 기량이 향상되고 학문이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발전할 시기에도 라이벌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항상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잘못된 관습들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욥도 친구들이 야속하고 그랬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비난할 때에는 정말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한 말싸움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좋은 라이벌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주장과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에 묵상할 때 보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주장이 더 깊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욥기 22장에 엘리바스의 말이 나오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욥과 논쟁하면서 우리가 반박해야 되는 말씀인데도 오히려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면 22장 7절과 8절, 27절, 28절인데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특히 28절 말씀은 모토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카톡에 프로필에 넣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명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욥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반박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욥은 욥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덕분에 더 큰 고통을 느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상자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모순 같지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단지 말싸움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은 애매한 고통이 아닙니다. 저는 23장에 나오는 욥의 대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에는 욥이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 그런 비슷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많이 달라집니다. 23장을 쭉 읽어보면 그의 대답 속에서 슬픔이나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원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욥을 묵상하면서 살짝 욥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위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이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우리가 연합집회로 모였는데 강사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수요일에 순서도 있었고 수요일에 특별히 제게 이렇게 특별하게 좋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제가 안 넣어놨네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렵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갈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 지적으로 유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가르침인데 왜 어렵냐 하면 accept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억셉트하기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기로 제자들은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억셉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세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욥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은 떠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7절.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내가 무서워서 떤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욥이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흑암이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도 흑암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도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지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아마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정금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 욥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단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